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0서 32장까지 3장 함께 읽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루에 5장 이하로 읽을 때에는 그만큼의 분량을 시편, 잠언 이런 시가서 부분을 읽으시면서 함께 하루 5장을 채워서 읽으면서 해나가면 우리가 함께 오래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성경을 일독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렸었지만 저희가 지난 시즌에 이제 다 시가서까지 포함해서 하루 5장씩으로 쭉 진행을 해봤더니 1년에 일독할 수 있는 건 너무 좋긴 했는데 하루 5장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번 시즌 2에서는 시가서 부분은 각자 읽는 것으로 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하루의 분량을 좀 적은 날은 1-2장, 많은 날은 5장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루 5장이 못 되는 분량만큼은 각자 시가서를 읽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꼭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건데 1년에 1독을 목표로 한다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0장부터 32장까지 보겠는데요. 먼저 30장은 서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미 민수기의 어떤 지리적인 이동은 다 끝났어요. 모압 평지까지 왔고요.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가를 건너가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민수기에서는 이제 이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인데요. 몇 가지 율법들이 재확인되는 거죠. 30장에서는 서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서원 중에서도 특별히 여성의 서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잘 보면 30장 2절 3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2절이 서원에 대한 기본적인 규례죠. 서원한 것, 결심한 것, 서약한 것은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가 조항, 이를테면은 세부 규정이 있는 거죠. 3절.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자, 여기 이제 여성이 서원한 경우에 조금 예외적인 조항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조항이냐면 4절 5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결심한 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이제 여성의 재산 소유가 인정되지 않던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슬로보아세 딸들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율법이 여성의 재산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당시 사회의 관행상 여성의 재산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서 여성이 여호와께 어떤 일을 서약하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죠. 사실은요. 이 시대 이 문화권 속에서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종교의 경우에는요. 애초에 여성의 서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애초에 여성들이 어떤 신에게 주도적인 어떤 자신의 결단을 한다거나 재산을 이렇게 쓰는 것 이런 것을 여성들이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게 용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러나 일단 여성의 서원이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도 꼭 아버지의 인정을 받진 않아도 돼요.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듣고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여성이 그 서원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못하게 할 경우에는 서원을 갚지 않아도 괜찮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용서하실 거다.
그리고 또 결혼한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자기가 서원하는데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대로 지키지만 남편이 듣고 뭔가 그 순간에 반대를 할 경우에는 남편이 반대한 것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괜찮다. 여호와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또 결혼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원한 걸 알고 남편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그런데 막상 갚으려고 하는데 혹은 갚는 중인데 갑자기 그 중간에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역시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남편 책임으로 그 죄의 대가, 서원을 갚지 않을 땐 죄의 대가를 갚아야 되는데 그 속죄의 대가는 남편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이 지금 남편 걸로 돼 있고 남편이 자기가 분명히 애초에 하지 말라고 했으면 모를까 말했을 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못하게 하는 건 남편 책임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 같은 경우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제가 지난번 슬로브아 세 딸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이거 남녀 차별 아니냐, 뭐 남성이 더 우월하다는 거냐, 왜 남자가 결정하게 만드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당시 사회의 배경에서 보셔야 돼요. 당시 사회에서 남성이 재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그 시대의 그 문화권 속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여성들이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을 결정할 권리 자체가 없게 만들어놨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성이 서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성이 서원을 했는데 막상 아버지나 남편이 못하게 하면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의 여성들은. 현실적으로 이 아버지나 남편이 그걸 갚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런 일이 많았을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요, 그때부터 엄청난 고민과 아픔, 괴로움에 쌓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서원한 것은 갚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죄값을 물으실 수 있다. 서원을 갚지 않는 죄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서원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죄값을 물으신다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그 시대에 이제 자기가 서원한 것을 공개적으로 서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사장이나 혹은 공적인 장소에서 말한 것일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서원을 갚지 않는 자다라고 말하는 그런 공개적인 어떤 뭐랄까요? 사람들의 책망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본인 자신의 양심도 굉장히 괴로운 거죠. 슬픈 거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아서 혹은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것을 서원했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게 되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법은 뭐냐면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민과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예요. 서원을 가볍게 여겨서 자기 마음대로 서원했다가 갚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까지 억지로 갚아라. 너 이 서원을 갚지 않으면 너의 죄를 묻겠다. 이런 분이 아니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법은 바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거죠. 이들이 서원을 못 갚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실제로 아마 굉장히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성들이 정말 서원을 했다가 이게 율법에 금지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원을 할 수 있잖아요. 서원을 했는데 또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서약을 했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럴 때 여인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거 네 책임 아니다. 괜찮다. 네 상황을 이해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만약에 이제 처음부터 애초에 안 했을 경우에는 아예 죄가 없는 거고요.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더라도 괜찮다. 그 죄값은 네가 아니라 너를 못하게 한 네 남편이나 네 아버지에게서 그 죄값을 찾겠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버지는 해줄 수밖에 없죠. 일단 시작했으면 그 죄값을 갚지 않으려면. 이걸요 단지 이제 여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는 사회적인 약자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이런 이제 규례가 있는데요. 현대에 적용한다면 꼭 여성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다 따르지 못하거나 우리가 서원을 지키지 못하거나 그럴 때 너 왜 이 명령을 따르지 못했냐? 너 왜 이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냐, 너 왜 이런 서원을 갚지 못했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우리의 어떤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약함뿐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의 연약함들, 우리의 돈,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그 못하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막 억지로 강압적으로 해라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뭔가를 시키실 때 선생님이 시킨 것을 못할 수 있죠. 학생들이 못하는 거는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과의 관계죠. 선생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선생님에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선생님이 그래도 못한 건 잘못이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또 부모님과의 관계 생각해 보시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때로 못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진짜 발버둥 치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강압적으로 억누르는 것을 부모님이 원치 않으신단 말이죠. 물론 그것을 원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들이 좀 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대하지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이 옳지도 않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더 우선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30장이 있고요. 31장에서는 갑자기 미디안과 전쟁을 시키십니다. 갑자기 왜 미디안과 전쟁을 시키나? 왜 그러냐면 앞에서 나왔던 그 발람 에피소드 있죠. 좀 길게 나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25장에서 시딤 사건으로 마무리되는데 사실 깔끔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시딤 사건이. 시딤에서 이제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한 것, 이 음행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가를 받았어요. 연병으로 죽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를 다 했지만 이스라엘은 대가를 받았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만들었던 미디안 사람들,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인이 대표적으로 나오고요. 또 발람, 정말 제가 그때 중요한 인물이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그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받지 않았거든요. 이들에 대해서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통해서 보복하게 하시는 거죠. 지파별로 100명씩 1200명이 나가서 전쟁은 이기게 되고요. 전쟁은 이겼지만 또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여인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 모세가 분노하고요. 그 여인들 때문에 이렇게 부정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들을 가져오다니 이러면서 분노하고 살인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이 전쟁에 나갔던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나오고요. 전리품을 나누는 것. 이제 전쟁에 안 나간 사람들도 전리품을 받게 되고요. 이런 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말씀드릴 테고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말씀드릴 텐데 미리 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보복은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보복을 자꾸 하라고 하나 성경에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복이 없으면 어떤 측면에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계시록 같은 경우는 로마가 우리 이제 기독교인, 우리의 선진들, 순교자들, 많은 이들을 순교하게 했는데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순교한 이들에게 정말 부당하게 억압하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이런 이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심판이 없으면 결코 그 살아남은 혹은 이미 죽은 그런 피해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당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현실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살인을 당한 피해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말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다 용서해주면 제일 아름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로 살인을 당한 피해자에게 그것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가해자가 정당한 심판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의 회복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나서서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뭐랄까요? 그 연약하고 피해를 받은 순수하게 악의가 없고 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본 이들에게 그런 피해자들에게 정말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정의거든요. 그 정의는 다른 측면에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보복이라는 측면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앞으로도 좀 더 보게 될 텐데요. 또 때로는 그 보복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여호수아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오늘은 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그럴 때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주제니까요.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2장에서는 요단강 동쪽 부분 원래는 이제 요단강 동쪽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아니거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부분이 이제 가나안 땅이고요. 동쪽은 원래 정복할 곳이 아니었는데 동쪽 지역에 이제 바산 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덤벼가지고 앞에서 나왔죠. 그들을 정복한 것. 그랬더니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여기 와 보니까 기왕 우리가 어차피 여기를 지금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 땅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그냥 머무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굉장히 흥분하면서 이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느냐 막 이러면서 책망하죠. 너희가 가나안 정복에 빠지겠다고 니네들만 여기 이 땅이 좋다고 여기 남겠다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 모두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복을 시작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니네가 이래서 우리 모든 백성을 낙심하게 하는 거냐 하면서 막 흥분하라니까 모세가 왜 흥분하는지 아시겠죠? 단순히 이들이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백성 전체를 낙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은데요. 뭔가 하려고 할 때 소수가 이렇게 빠질 수 있거든요. 나 하나쯤이야 하고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명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분위기 전체를 다운시키면서 다들 그럼 나도 빠질래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죠.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에 참여할 건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전쟁에 다 같이 가서 참여하고 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로 이제 오해가 풀리고 그렇게 앞으로 하기로 하는 그런 일들 이제 벌어지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수된 자들은 반드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우리 그것들 기억하면서 32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